두 종류의 기쁨. 두 종류의 기쁨이 있었죠. 어떤 기쁨이 있었어요? 응? 첫째는 근심 중에 어떤 근심이 있어요? 사람의 근심이 세상의 근심. 사람을 향한 세상의 근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기쁨, 근심 있었어요. 근데 세상의 기쁨은 뭐예요? 세상의 근심은 제가 알아듣기 쉽게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다. 하나님께 향한 근심은 우리 안수 집사님 아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 각자가 다 있지요. 그런 근심을 해야 성숙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한테 넘어가서 유혹돼가지고 너무 경솔하게 행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근심.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고린도서 이전에 눈물의 편지를 받아보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근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그런 6가지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간절하게 하며가 계속 간다고 했죠. 6가지로 얼마나 간절하게 변증하게 하며 그랬어요. 변증한다 그러면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뭐 한다고? 사과하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자신을 드러내며 사과하는. 그리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러면 세상적인 분함이 아니고 혈기 분노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의로운 분노를 내셨죠. 그 다음에 얼마나 간절하게 두렵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어미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겸해하고 우리는 섬기고 있잖아요. 네 번째로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근심, 하나님께 향한 근심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누구를 사모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역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열심 있게 하며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된 거죠. 관계가 회복되면서 신앙이 이제 성숙을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벌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벌하게 하며 그러니까 재척결. 세상으로 말하면 뭐죠? 그거 보고 뭐라고 하죠? 불의를 척결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적배청산. 그렇죠? 그렇듯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저버리는 그리고 해롭게 하는 인생들을 뭐했어요? 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이 돼야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죄가 청산이 돼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히 사로잡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돼요. 그게 청산되지 않으면 그냥 어때요? 쓰레기 속에 아무리 주님이 계시면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아예 뭘 안 해요? 사역을 안 하세요. 일을 안 해요. 가장 우선은 능력을 많이 받고 은사를 많이 받고 뭐 지혜 많고 지식이 많고 이거 다 좋아요. 좋은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토설, 자복, 회개. 회개는 뭘로 해요? 행위로 하는 거잖아요. 자복은 뭐예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성경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적폐가 불의가 청산이 되고 나야 새 술은 새 불에 담게 되는 우리 영적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부르짖으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수술해버려야 되니까. 암덩어리, 고름덩어리 그걸 소독만 할 게 아니라 확 이렇게 먹고서 도려내버려야 그 자리에 새살이 돋고 새서포가 나오고 건강해지듯이 우리 영적인 원리도 우리 죄, 하나님 앞에 불을 사람과의 불화했던 거 이걸 털어버려야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깨끗하게 되는, 성화되는. 그래서 깨끗함으로 나타냈다 그 이야기 뭐예요? 이게 세상 말하면 적폐가 청산이 됐다. 불의가 해결됐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늦은 것 같으나 빠르게 되는, 시작이 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 오늘부터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서는 바울이 그 눈물의 편지, 준엄한 편지를 보낸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12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무리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무리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무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자, 그 목적인데요. 3단계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물의 편지, 준엄한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진짜 목적은 물론 여기도 포함되지만 큰 목적은 1단계는 불의를 행한 자가 누구였죠? 1차적으로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2차적으로는 그 거짓 교사의 준동에 넘어가서 같이 그 악한 행위를, 불의한 행위를 행했던 고린도 교인들,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불의를 당한 자. 그럼 누구죠?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그들이에요. 그들도 사역자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뭔가? 그 목적이, 그 이유가 이 하반절, 중반절부터 나오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사역자들의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11절 하반절로 말하면 깨끗함을,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나타내었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거룩을 다시 회복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또 성도와 사역자 관계 수평적으로 회복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틀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는 그 이중적인 위로와 기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목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거품으로 우리가 더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었습니다. 뭐 때문에 위로 받았어요? 디도가, 그러니까 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보내기 전에 뭔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냈어요.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회복되지 못했어요. 교회가 엉클어져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뭐 네 편 내 편 하고 은사가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있었죠. 불의한 행위들이, 음란한 행위, 아버지 아내를 범하고 내 은사가 최고야 하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가지고 갔어요. 근데 디모데는 환영했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편지를 받아보고도 디모데에게도 어때요? 배척했어요. 그래서 해결을 못하고 디모데가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갔어요. 다시 방문하게 된 거예요. 직접 간 거예요. 갔는데 그보고 눈물의 방문이라고 해요. 왜요? 환영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시켰는지. 사도 바울은 뭐다? 가짜다. 추천서도 없고 자천서도 없고, 그리고 참 사도가 아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는데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건 이건 가짜다. 거짓말장이다. 이중인격자다. 그리고 뭐예요? 생긴 것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쪼잔해 보여? 사역자 같지가 않아. 그 다음에 뭐예요? 왜 자꾸 아프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인데, 삶이 좀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해서 다 풀어지고 열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어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어요.
너무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게 많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고해서 넘어질 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몸에 가시를 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목적 삼고 하나님께만 가치를 두고 표대를 향해 나가길 원해서 줬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받는 거 원치 마세요. 큰 그릇은 큰 그릇 만큼 한량 고난 고통 눈물이 많습니다. 작은 그릇은 뭐 걱정이요. 엄청 여러분 공격하시고 지금. 공격 그만해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돈, 물질, 왜 또 자비랑이야? 또 공급한 거 다 어디서 쓴 거야? 여러 가지. 말주변은 왜 이렇게 없어? 설교를 왜 이렇게 못해? 설교를 못한 게 아니죠. 복음을 진리를 드러냈는데 표현력이 덜할 뿐이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봐봐요. 복음의 진수가 얼마나 절절하게 나타납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수사학이 유행이고 능했어요. 그래서 수사학을 공부를 해서 일부러 수사학이 뭐예요? 언어, 표현. 그럴싸하게, 매끄럽게, 유창하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볼로였죠. 그러니까 극과 극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아볼로가 오니까 너무 대조가 되는 거야. 표현력이 너무 좋아. 막 술술술술 막. 얼음 냉수에 뭐 같지? 여름 파장마당에 얼음 냉수 같지? 쟁반에 은쟁반에 뭐 같지? 옥구슬 같지? 그런 수사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겉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중심이 중요하죠. 말씀이 중요하죠. 내부가 중요해요. 내부 인간의 속마음이, 속사람이, 겉사람, 거칠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만 번지려면 뭐예요? 삶이 있어야 말이지. 삶하고 말이 거의 비슷해야죠. 100%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그게 뭐죠? 근데 그들은 뭘 봤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세상의 가치는 그래요. 겉에 보여지는 스펙, 배경, 가방끈, 권력, 명예, 부, 가진 거, 소유물 이런 이주잖아요. 하나님은 반대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들어보니까 어때요? 거짓 교사들 많이 봤거든? 안 그래요? 우리는 보고만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아니지만 어린 신앙이잖아요. 고린도교회 세워놓고 에베소 교회 가서 에베소에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 1년 6개월 동안 목양을 하고 가서 얼마 만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아마 중반기 에베소 교회에서 중하반기 이럴 때쯤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니까 성도들이 넘어가서 어때요? 같이 준동을 한 거예요. 요동한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 되잖아요. 은사가 있었잖아요. 은사가 있었죠?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말씀이 정경이고 표준이에요. 잣대예요. 사람 말? 사람은요 자기 생각, 감정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분량은 또 빼내. 그게 양쪽말 다 들여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분량은 또 빼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플러스 해가지고 또 확대시켜요. 그게 넘어가지 말고 과연 이렇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참 사도인지 가짜인지, 이상래 목사가 가짜인지 참인지, 하나님 쓰신 종인지 아닌지 기도해보고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말씀은 못 받아도 눈에 보이진 않아도 볼 수도 있죠. 보인다고 그게 기쁜 게 아니에요. 육이에요. 응? 방언하고 환상 보고 꿈꾸고 이거 뭐예요? 육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으면 제가 오감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첫째는 말씀이지만 말씀이 밑에서 쫙 올라오지 않으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떠오르고 내리면서 올라와. 또 다른 걸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예요? 편안하고 따뜻하고 시원하고 안정감이 있어요. 원하니. 근데 아니면 뭐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눈이 시끄럽고 머리 아프고 막 이 뭐라고 하나 살 떨리거나 뭐 소름 끼치고
이래. 답답해.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응답을. 그럼 한 번 받아도 되겠어요? 또 하고 또 하고.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방언하는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성숙해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삐약삐약했는데 성숙해가지고 능력자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방에 들으니까 내가 나와봤어요, 누군가하고. 응? 그럼 어때요, 사역자가? 오, 너무 기뻐. 아유, 이렇게 열매가 맺히네. 이렇게 성장했네. 성장해 가고 있네. 너무 기뻐. 맨날 떼떼떼떼떼떼 하고 있으면 답답해. 속 터져. 장애인이요. 잘하지 못하는 게 장애죠. 성장하지 못하는 장애인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왔어요.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맞고 거기에 준동된 넘어간 선동에 넘어간 교인들이 가짜니까 당신 오지 말라고, 이거 발도 딛지 말라고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를 양육해서 1년 6개월 동안 눈물로 성장시켜서 교회로 만들어놨는데 어디 가짜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난리 쳐가지고 심지어 뭐까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다 매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배격하고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쫓겨온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개척을 해놓고 뭐 부사역자들 맡겨놓고 부흥회 가거나 어디 집회 갔다 오면 어때요? 자기네끼리 짝짝이 해가지고 단임 목사님은 쫓아내버려 자기네가 차지해. 이런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분쟁이 걸리고 도패로 갈라지고.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개인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단임 목사님이 설립하셨고 제대로 서 있다면 절대 쫓아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세상 교회를 만들자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당 교회를 넘길 때 뭐하고 프리미엄 받고 한 사람당 얼마씩 받고 넘기고.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세상의 돈벌이죠. 세상 사업일 거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앞에 자꾸 무릎을 꿇고 묻고 또 묻고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갔다 와서 이제 기도하고 한참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했겠죠. 사도 바울이 같이 동역자들하고 그래서 디도를 부른 거예요. 그 당시에 디도는 같이 사역 아마 다른 곳에 있었는데 불렀을 거예요. 왜요? 디모데를 보냈는데 해결도 못했고 또 자기 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도 못 거리고 쫓겨와버리고 그 디도에게 기도한 후에 눈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써서 디도한테 보낸 거예요. 그럼 디도가 가고 싶겠어요? 아니 선생님도 가셔서 얻지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간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습니다. 뭘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또 쫓겨올까봐 거부당하고 아니면 된통 얻어맞고 쫓겨올까봐.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로는 뭐예요? 파라클레시스예요. 이로 격려. 하나님부터 이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격려를 받았어요. 뭘 때문에요? 우리가 받은 이로에 뭐예요? 디도가 왔는데 마게도냐 디도를 만났는데 지체되다가 드디어 만났는데 기쁜 얼굴로 왔어요. 그 다음에 디도가 너무 기뻐하고 이로 받고 감사한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다가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지? 대통 얻어맞고 감금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생각이 있잖아요. 왜? 2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앞선 사람들이. 근데 갔는데 의외로 환영하고 한가에 맞아주고 말씀 읽고 어땠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상적으로
편지로 돌아왔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해요. 그 소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아보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근데 어때요? 디도를 환영하고, 누구처럼? 바울처럼, 담임 목사님처럼, 선임 목사님처럼. 그 다음에 편지 내용을 보고 하나님의 그 근심으로 자복하고 토설하고 회개하고 자기 죄들을. 그러니까 디도가 어때요? 너무 기쁘죠. 의의 반응이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 그도 그럴 것이 왜요? 세월 좀 시간차가 있었어요. 그때는 막 중동이 돼가지고 막 다 일어나고 막 다 뒤집어지고 엉킨 때잖아요. 근데 좀 시간도 걸리고 바울도 사역자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회복시켜달라고. 저 가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라고. 복음만으로 다시 들어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영적 부모인데, 그리고 세운 교회인데. 그런데 그렇게 기쁘게 받아준 것 같아요. 디도가 위로받고 너무 기쁨을 느낀 거예요. 그 위로와 기쁨이 누구 거다? 이중적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의 위로요, 기쁨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디도와 사역자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이런 일들이 기도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분께 기도할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어떤 수학 방법 이거 물론 될 수도 있죠, 일시적으로는.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예요? 주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주님이 교통정리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당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정의 부대다. 정화해야 돼. 그리스도의 권사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한테 맡기는 거죠. 사실은 디도는요, 억울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디모데는 성실했어요. 부지런했어요. 나이 좀 어려요. 인생 경험이 덜하죠. 그러니까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한데 문제 해결 능력은 뭐였어요? 약했어요. 마음이 여리다 보니. 디도는 어때요? 딱 바울과 비슷했어요. 강하고 타는데. 그래서 꾸준히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디도 입장에서는 뭐예요? 디모데는 편애하고 자기는 차별한다고 여겼을 거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람 앞에 맞게 사역이 이루어져야 맞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땠어요? 디모데는 어느 교회 목사였어요? 예배소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였어요. 디도는 어디요? 저 섬에 조그만 그레데. 순전히 야만인들이 있는 아주 거친 사람들. 디모데가 가면 감당하겠어요? 못하죠. 누가 가야 돼? 강력한 기도가 가야죠. 추진력 있고 포용력도 있고 넓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가야죠. 그러니까 험한 일을 시킨다고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한테 맞는 게 있어요. 사역이. 은사가 다르잖아요. 기질이 다르잖아요. 성향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부목사님과 저와 교육박사님과 협력목사님과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각자 포지션을 준 거예요. 근데 누구는 좀 소홀한 일만 시키고 누구는 어떻게 꼭 꾸준히만 시키고 아니라고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이게 이제 뭐라고 하죠? 손으로 하는 수작업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리더였어요. 제가 한 600명을 거느렸는데 라인을 깔아. 맨 라인 까는데 새 제품이 와요. 새 제품이 오면 그걸 제가 만들어. 먼저 견본을 보고 만들어서 이걸 30명이라면 30명에게 50명이나 50명에 맞는 그 포지션이 있어요. 근데 잘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수량이 안 나와. 분량만 나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의류 만드는 무역회사에 다녔는데 주머니 만드는 사람, 지퍼 만드는 사람, 에리카라 만드는 사람
다 달라. 이걸 잘못 배치하면 어떻게 돼요? 생산성이 안 나온다고요. 그 분량만 나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맞게 배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바꿔줘야 돼. 근데 그 당한 사람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그렇게 해야지. 못하니까 안 주는 거잖아요. 거기 핵심은 지퍼. 이제 팔, 어깨. 이거 뭐라고 해? 잊어버렸어. 만드는 거. 주머니 다는 거. 이게 중요한 분야예요. 그게 안 맞으면 이게 라인이 못 돌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효율이 없으니까 생산이 떨어지니까 수지가 안 맞아. 수지 타산이 인건비 나가야 되잖아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나는 어디다 배치하고 나는 어디다 배치하고 이거 여러분한테 맞게 하는 거예요. 맞게 해주는 게 가장 기쁜 거예요. 맞게 시키는 게 그게 또 능력자고 그게 리더십이 있는 거고 전체적인 흐름을 딱 다스림이에요. 그게 그렇게 가야지. 나는 어디 배치하고 나는 어디다 배치하고 그거 아니라고요. 나한테 맞는 곳에 배치하는 게 가장 맞다 이 말이에요. 디도가 그런 자예요. 그랬다면 하는 대로 줬다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면 상급이 크죠. 근데 왜 꾸준히만 하는 거야? 난 못하는 거야. 뒤처리하러 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에 맞기 때문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14절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이 이제 디도가 안 가겠다고 하고 이제 머뭇머뭇하니까 칭찬을 했어요. 덕담을 해줬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야.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지금 거짓 교사들한테 미혹되어서 준동하고 있지만 분쟁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지만 또 장점도 많아. 사랑도 많고 우애심도 있고 가서 들으면 들을 거야. 편지를 받아보고 받아들일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거기 불모지 같은 곳에 그 범죄 도시에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졌고 교회가 형성이 됐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뭐예요? 바울의 칭찬이 있어서 디도를 안심시킨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도 바울은 어땠을까? 물론 조마조마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진짜로 갔더니 정말 그러면 응답을 받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받았음에도 또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 향한 근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확정시켜준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믿음 신뢰 이것이 증명된 거예요. 진짜로 갔더니 사도 바울 때 말씀처럼 고린도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의외로 환영하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아주 두려워 떨미 있었어요. 하나님 향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게 기우에 불과했다. 괜히 한 뭐였다? 근심이었다. 이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 좀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베푸는 용기로서 말을 용으로 너에게 쓰노니 이 눈물의 편지 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적을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단한테 넘어가는 게, 교회가 흩어지는 게, 사단의 아지트가 되는 게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에서도 이런 말씀 나오고 있어요. 8장 14절에도 항상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너희의 자랑을 내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뭐예요? 연보에 관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하지 말고 미리 매주마다 감동이 오는 대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연보를 받아두라 이 말이에요. 연보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근데 가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론도 교회에 자랑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연보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장담한, 덕담한 자신감, 그게 증명되게 하라는 거예요. 미리.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참되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제일 잘 알죠. 그렇죠? 여러분, 먼저 선자가 아는 거예요. 전문가가 더 잘 알아요. 우리는 나도 나를 몰라.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 알아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서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걸 생각하고 너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 기뻤으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디도를 맞이하는 반응, 맞이하고 영접하는 반응이 이거였던 거예요. 예? 두려움과 떨므로, 아이고 정신을 차려보니까는 우리가 이 가짜 이단 사이비한테 넘어가가지고 설립자 목사님이신 사도 바울을 외면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이랬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아주 흔쾌히 환영하면서 디도를 어서 오라고, 응? 반갑다고, 잘했다고, 응?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서신서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눈물의 편지에 순종한 거예요. 여기에는 뭐예요?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의 그 실상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낱낱이 지적해 놓은 그런 편지 내용이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이제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너희를 향한 그의 심정이 더 기뻤다. 여기 보세요. 두렵고 떨므로 영접하고 순종했다. 그는 완전히 사도 바울이 갔을 때, 디모데가 갔을 때보다 180도 전도된 거예요. 정상화된 거예요.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디도의 심정이 뭐예요? 더 기뻤으니 이래요. 심정. 이게 뭐죠? 바로 그 애정, 긍휼함.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그 애정, 사랑함, 긍휼함이 더 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 결론이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을 향한 신뢰가 진짜 이럴까? 저럴까? 100% 아니었는데 이제는 100%로 회복된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품고 기도하면서 검열하고 이루하고 또 지적하고 잘되기 위해 사랑함으로 돌이키게 해서 바른 신앙으로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이제는 확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신론은 사도 바울이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복은 뭐예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역자들이 일조를 했죠. 뭐예요? 도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도고 기도. 기도 힘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문제를 주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게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주신 사인이에요. 메시지예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조금 내가 들떠있던 것이 안정감이 되면서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을 차리고 정상화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신뢰 또 하나님으로부터 고린도 성도들의 회복을 통해서 이뤄받고 기쁨이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사람을 뭘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성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역자들의 사역을 수포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정상화 시켜줬어요.
이게 다 이 회복되기까지는 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근심. 내 근심,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편지 앞에 그 내용을 놓고 무릎 꿇어 하나님과 상의한 거예요. 그래서 정상화된 거예요. 빨리빨리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빨리빨리.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생기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사인이니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은 신도 아니에요. 헛것이에요. 가짜예요. 지일도 해결 못해. 거기 가가지고 온갖 정성을 다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문제 해결자신 그분께서 해결의 실마리를 주시고 교통정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뿐이 아니라 원상복귀뿐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수평적으로 돈독해지는 화목을 이루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진짜 성도로서 구별된 성도, 거룩한 성도, 거룩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관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의 기준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 나 관계가 회복되고 수평적으로 이 사람과 사람 관계가 공동체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사역자와 자신들이죠. 우리 하나님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 위대한 사역,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주일 참 2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